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으실 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가치 없다고 느낄 때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새벽에 김병선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어떤 여성분을 상담을 하셨는데 그분은 미국에서 유학 시절 남편을 만나서 10년 동안을 뒷바라지하면서 결국 남편은 대학 교수가 됐어요. 네, 이 기러기 부부가 되면서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고 결국은 남편에게 버림받아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내 존재 가치가 너무 무가치한 존재가 된 것 같다 라며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다고 해요. 그렇죠. 남편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고. 그때 목사님이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그 여인 앞에서 던지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제가 이 지갑을 버렸습니다. 제가 이 지갑을 버렸다고 해서 이 지갑이 무가치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당신을 버렸다고 당신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를 몰라본 그 사람의 실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거부를 당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은데 받아주지를 않네. 등급이 안 된다고. 성적이 안 된다고. 나도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좋은 회사를 들어가고 싶은데 받아주지를 않네. 자격이 안 된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거절과 실패를 경험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교 성적으로 등급을 매기고 대학교 진학도 수도권이냐 아니냐 수준별로 등급을 매기는 세상. 취업을 시도하며 느끼는 나의 이력서를 보면, 나의 경력을 보면 너무나 초라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은 상실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연봉으로 등급 매기고 사는 동네로 등급 매기고 재산으로 등급 매기고 학벌과 스펙으로 등급을 매겨서 결혼정보회사 가면요 31개 등급이 있다고 그래요. 저 같은 목회자는요 31개 등급 중에서 31등급이야.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이별 또 버림받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 존재 가치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하고 병들고 무능력하고 나이 먹고 아무 쓸데없는 인생이라면 내가 그저 숨만 쉬고 있는 산 송정같이 가치 없다고 느낄 때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한번 배울게요. 젊은 시절, 또 중년 시절, 노년 시절 이렇게 세 단계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청년 시절에 내가 가치 없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집안도 별볼 일 없고 성적도 영 안 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세울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 전
이 탈북민 출신인 이영현 변호사님이 새롭게 소설에 나왔더라고요. 이분은 고난의 행군 시절에 북한에서 3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잖아요. 그래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외삼촌하고 함께 중국으로 두만강을 건너서 넘어오는 과정 가운데 외삼촌이 물에 떠내려가서 실종이 된 거예요. 아마 돌아가셨겠죠. 그러니까 어린 소년이 혼자 중국으로 넘어와서 조선족 어떤 분 집에 들어가서 도움을 받아서 이제 밥을 먹고 또 거처를 알아보다가 어떤 미국 선교사님, 그러니까 한인이신데 미국 선교사님, 탈북민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저 중국의 시골 마을로 가서 어떤 가정에서 살게 되었어요. 선교사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 자신이 참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소년을 좀 도와달라고 가정에 맡기면서 엄청난 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는 꽃다는 보릿자루 마냥 차별을 받는 거예요. 천덕꾸러기가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학교 다닐 때 이분은요,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 공사장 같은 데 가서 페인트 칠하면서 10대를 그냥 그렇게 보낸 거예요. 가정도 없어, 또 돈도 없어, 학교도 못 다녀. 그러다가 그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이제 대한민국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청년이 한국에 들어왔어. 근데 지금 가정이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학교 다녔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분이요, 그 선교사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믿음과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없는 형편이지만 또 일하면서 또 공부를 한 거예요.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공부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분이요, 정말 과외 한 번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내가 이 탈북민들을 돕는 인권 변호사가 되야겠다라는 꿈을 주셔서 로스쿨에 입학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로스쿨에 입학하면요, 이게 목사고시랑 비슷한가 봐요. 5년 안에 합격을 못하면요 탈락이에요. 목사고시도 그러거든요. 신대원 졸업하고 5년 안에 목사고시 합격 못하면 탈락이에요. 다시 돌아가야 돼. 근데 5년째 되던 해 하나님 은혜로 이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인권 변호사가 됐어요. 지금은 자신과 같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곤란을 당하고 있는 그런 탈북민들을 위해서 선한 사역을 하는 인권 변호사가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요, 요셉은 가정사가 복잡하잖아요. 어머니가 4명, 배다른 형제가 10명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신을 편해. 어렸을 때 채색 옷을 입혀.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시기를 해서 요셉은 10대 어린 나이에 어떻게 돼요? 신분이 뭐가 돼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고 돼요. 근데 최선을 다해 살거든요. 비록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지만 군대 장관의 집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갈 때 요셉은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노예 소년에게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아무리 잘해봤자 가정 총무예요. 월급 받아요? 적금 붙나요? 집 살 수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39장, 창세기 39장 2절부터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시작.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니 여러분, 노예가 된 게 무슨 형통이에요? 가정 총무가 된 게 무슨 형통이냐고요? 나중에는 누명을 쓰고 어디 가요? 최수가 되잖아요. 감옥 가잖아요. 근데 그게 왜 형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시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 과정이 뭐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이 어렸을 때의 그런 시련과 억울한 이 고통들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게 형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죠. 근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요. 유혹을 뿌리쳐요. 하지만 그가 감옥에 갔어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 말씀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도 내가 노예가 됐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도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유혹을 뿌리쳤는데도 내가 죄수가 됐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이 형통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분들 중에 권호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할머니 손에 컸어요. 아버지 집에 가보면 늘 엄마가 바뀌어 있어. 새엄마가 바뀌어 있어. 아버지가 나중에 무당을 해요. 청소년 시절부터 가정에 버림받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낮은 자존감 가운데 친구들을 만나서 하는 짓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도둑질하는 거. 내 존재 가치가 밑바닥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우리 내일 수련회 가지만 친구 따라서 간 교회에서 수련회 참석했다가 주님을 만나. 주님을 만난 순간 자기 존재 가치가, 성경을 보면 너의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를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우리 집안이 내세울 것 없는 콩가루 집안이고 내가 배운 것이 없고 내가 비행 청소년이고 내가 삼류인생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구나. 꿈을 갖게 돼요. 자신처럼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겠다라는 꿈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은 제주에 내려가서 이 방황하는 청정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또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믿음으로 성실하게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다윗 씨는요, 청년 시절 회사에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다가 열심히 일을 해서 정규직이 된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친구들이랑 만나서 밤새도록 술을 마신 거예요. 파티를 한 거죠. 근데 술 취한 상태에서 건물과 건물 사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목 아래로 다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병원에서 깨어나 보니까 목 아래로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 아래로 움직일 수 없으면 내가 화장실 가서 대소변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직장생활은커녕 내가 내 손으로 밥도 못 먹고 내가 내 손으로 대소변도 못 봐.
그럼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 정도 되면 인생 어떻게 된 거예요? 인생 끝난 거예요. 아니 내가 내 힘으로 화장실도 못 가는 인생인데, 내가 내 힘으로 속옷조차 못 갈아입고, 내가 내 힘으로 밥도 못 먹는 인생인데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분은 그래도 주변 사람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집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 꿈을 가져요. 아, 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나처럼 이렇게 많은 장애인들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재활을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꿈을 줘야겠다 해서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재활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재활을 할수록 손가락이 움직이고 팔을 들 수 있게 되고 혼자서 휠체어를 탈 수 있게 되고 또 운전을 할 수 있게 되고 밥을 먹을 수 있게 되고 혼자서 화장실을 갈 수 있게 되고, 물론 지금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지만 그러면서 위라클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많은 장애인들에게 소망을 줘요. 그리고 언젠가 다니엘 기도회의 간증의 주인공으로 나와서 간증을 하고 지금은 많은 강연을 다니는 명강사가 되었어요. 우리 청년들이요, 청소년들이요, 박희 씨를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렇게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드라마 눈먼 새의 노래라고 고인, 지금은 고인 계신 고 강영우 박사님 계세요. 그분은 어렸을 때 정말 가난한 집에 살았는데 축구하다가 축구공에 맞아서 두 눈 시력을 잃어버려. 홀어머니 밑에 살았는데 어머니가 충격으로, 아들이 실명되는 순간 충격으로 죽어버려. 그 어머니 없이 아버지 없이 살려니까 누나가 공장을 다니면서 10대였던 누나가 공장을 다니면서 동생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과로로 죽어요. 부모님 죽어, 누나 죽어, 내 눈은 안 보여. 이 정도 되면 내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1960년대인데. 근데요, 이분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요. 시력이 안 보이지만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대학 시험을 볼 때, 지금은 인권이 좋아졌으니까 장애인들이 다 시험 볼 수 있어. 점자도 시험 볼 수 있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까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지 노예의 자리에서도 죄수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한 것처럼 이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자 천사를 붙여주셔. 이대를 다니던 좋은 믿음 좋은 누나를 붙여주셔서 그 누나의 도움으로 공부도 하고 과외도 받고, 또 그 누나의 도움으로 연세대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시험 볼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장애인 최초로, 시각장애인 최초로 연세대를 들어가요. 그리고 미국 유학을 가요. 그리고 장애인이지만 한국인으로서는 가장 높은 미국의 공직자가 돼요. 미국 백악관 차관보가 돼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부모도 없고 누나도 죽고 눈도 안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저 인생 저거 암마나 배워서 암마 실소리나 들어가야지 뭐 할 수 있냐라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청년 시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 가치를 느끼며 살았습니다. 내 인생은 상류 인생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나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까지만. 여기서 이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뜻은 포이에마라고 해요. 포이에마의 뜻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남양주 촌구석에 사는
내세울 것 없는 청년 청소년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내가 너를 위해 죽을 만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만큼 너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능력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 안에 주님 계시면 난 예수님짜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해보자. 사랑하는 다음 세대 청소년과 청년들이여,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위축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두 번째로 중년 시절 내가 가치 없다고 느낄 때, 우리가 중년의 때 열심히 일을 해도 사업이 안 될 수 있어요. 또 실직당할 수 있어요. 명퇴당할 수 있어요. 또 가정생활에 실패할 수 있고요. 인간관계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여인처럼 열심히 남편을 뒷바라지해서 대학 교수가 됐는데 나는 버림받아 내가 무가치가 됐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보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인생을 살고 있던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공은 모압 여인 룻과 또 그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죠.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갑니다. 두 아들이 있었죠. 근데 룻기 1장 3절 말씀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죽어요.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를 얻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두 아들 말론과 기론 다 죽습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내가 과부가 된 것도 서러운데 두 아들 죽었어요. 남은 건 두 며느리인데 두 며느리를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첫째 며느리 들어갔는데 둘째 며느리는 들어가지 않아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과부가 되어 가난하게 살아가는 남자는 현실 가운데 이제 나오미와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와서 뭐예요? 당시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때 가장자리 남기고 이삭이 떨어지면 죽지 마라. 가난한 자들, 과부들, 나그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남겨두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보리밭에 가서 보리 추수할 때 보리 주는 거예요. 그게 일이요. 근데 어느 보리밭에 가면 나쁜 사람 만나면, 나쁜 주인 만나면 쫓겨나. 나가! 누구야 내가? 무시당해요. 종들에게 무시당해요. 종들에게. 품꾼들에게 무시당해요. 너무 초라한 인생이죠. 서럽고 초라한 인생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위대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거기서 믿음 좋고 성품 좋고 돈 많은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근데 보아스 눈에 그 모압 여인 룻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하다. 어떻게 저런 효녀가 있냐?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따뜻한 여자가 있냐?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이제 룻은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세상에 룻기를 보니까 이 모압 여인 룻과 나오미가 예수님 족보에 올라와요. 룻기 4장 13절 말씀.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아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와, 여러분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누구예요? 룻이에요. 다윗의 증조할머니. 할렐루야. 이야, 믿음의 명가가 되어버리네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을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 족보에까지 올라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이처럼 중년의 실패의 순간, 나는 다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미래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가장 좋은 삶을 주시기 위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족보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언젠가 이 와플 대학의 손정희 장관이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옷장사를 하다가 옷장사가 너무 잘 돼서 막 옷을 많이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물건을 띄어가는 사람들이 돈을 안 줘. 빚더미 아니다 보면 사업이 실패해요. 소송을 거는데, 소송하러 갔더니 한 사람, 그 주변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언제 소송이 끝나는 줄 아세요? 돈 떨어지면 소송인데도 못 받아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거지가 돼요. 전 재산이 50만 원이야. 그래서 50만 원 걸고 뭘 할까 생각, 니아까 하나 사가지고 붕어빵 장사, 신천에서 붕어빵 장사 하는 거예요. 중년의 나이에. 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전 재산이 니아까 하나야. 근데요, 니아까 가지고 붕어빵 장사를 해도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중심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저 외곽에서 아무도 시비 걸지 않는 그곳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는데, 붕어빵은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겨울에밖에 못하잖아요. 더우면 못해요. 여름에 누가 붕어빵 먹는 거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애들이 막 등교하면서 와플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아침에 막, 저 와플은 여름에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와플 장사를 하는데, 이 양반은 고구마를 좋아해서 군고구마, 이제 찐고구마 있잖아요. 그거 먹다가 와플에 한번 넣어서 먹어본 거예요. 붕어빵에 넣어서 먹어본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좋아. 그래서 와플을, 이 소스를 여러 가지를 개발을 해서 이게 또 히트를 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은요, 이분이 어려운 걸 주변에 뭐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 자기처럼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줘가지고 체인점을 내가지고 지금은요, 우리나라에 수백 개 매장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까지 매장을 내고 저 용산구에 4층짜리 빌딩 사가지고 와플 대학이라는 큰 회사를 운영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손정희 장로님처럼 중년에 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제가 룻기를 보면 룻이 매일매일 뭘 해요? 보리삭 주워요. 그냥 남의 밭에 가서 보리삭 주워. 남들은 손가락질한 인생이야. 아이고 저 그지, 저거 상그지. 근데 하나님 그 순간에도 누굴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룻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이분 매일매일 뭐예요? 와플 만들어. 그냥 니가 크게 되면서 와플 만들어. 근데 하나님은 누굴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세요. 누가 보면 15장 보니까 이 탕자가 화랑방탕하여 돈 다 날리고 거지가 돼서 아버지께 돌아와. 그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저 거지, 형이 바라볼 때는 저 죽일 놈. 그죠? 아버지의 재산을 참기와 함께 말아먹은 이 죽일 놈.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온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아들은요, 와, 내가 누가 보면 15장 21절 보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뭘로 여겨달라는 거예요?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아들도 아니에요.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그러나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네가 쫄딱 망하고 네가 죄짓고 네가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지만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노인은 신을 신지 않지만 아들은 신을 신어야 되니까 좋은 신을 내어주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실패했으면 실패한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그대로, 내가 망했으면 망한 그대로, 내가 실직지 않아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요 우리 존재가 너무 초라할 거예요. 왜냐하면 참소하는 마음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낼 테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저지른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이 펼쳐질 테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그 죄의 빚 다 갚았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은 언제나 예수님짜리 인생이심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이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그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마지막으로 노년 시절의 실패죠. 노년 시절은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세월 가는 걸 막을 수 없고 또 세월 가서 노년이 되면 아픈 걸 막을 수 없고 다 움직이는 종합병원이 돼요. 종합병원이 있다 보면 나중에는 휠체어 타게 되고 또 요양원 들어가게 되고 늙어서 내가 숨 마시면서 내가 가치가 없다고 느낄 때 내가 살아서 못하는 빨리 천국 가야지 뭐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비록
병들고 장애가 있어도요, 주님은 그 영혼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풍랑을 뚫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 지방에 가세요. 근데 이 사람은요,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헤아면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 고치러 거기 가세요.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에 군대 귀신을 보내서 몰살시키고 결국 그 사람을 온전케 하게 하시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되지만도 못한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2,000마리의 돼지떼를 희생시킬 만큼 그 영혼을 존귀히 여기시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기를 구해요. 아, 저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어가지고 거지가 됐네. 아주 미친 사람 하나 구하려고 돼지 2,000마리가 죽었어.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전하보다 귀한 영혼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천정원 씨는 암에 걸려서도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만나서 자신과 같은 암 환자를 위해서 전도하다가 결국에는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제가 오늘 이 본 말씀 묵상하면서 뭘 깨달았냐면은, 이제 우리 한번의 권사님들이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우리 나이가 들어서 뭐 헌금도 못하고 교회 일도 못하고 뭐 도움도 못되고, 뭐 할머니 권사님들 뭐 80 넘어서 뭐 교회 봉사를 하시겠어요? 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거 하시겠어요? 근데요,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2장에 이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 이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자 이제 간 거예요. 25절 말씀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근데 그 할아버지였던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야 돼.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얘기하시는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축복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죠.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게 하는 표적이 되게 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그 예언을 하고 자기 사명을 마치고 죽어요. 또 아셀 지파 비누아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니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84세 된 과부. 근데 예수님을 보며 기뻐하고 자신의 사명을 마쳐요. 평생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안나의 인생, 시몬의 인생, 늙고 병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 나라 움직이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컫죠. 근데 윌리엄 캐리에게는 평생을 병상에서 있었던 누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누나가 병상에서 항상 윌리엄 캐를 위해서 하나님이 몇 번씩 중보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윌리엄 캐를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늙고 병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교회 일도 못하고 헌금도 못하고,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시몬이다, 네가 안나다, 네가 윌리엄 캐리의 누이다. 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고 갈렙은 85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욥의 모습을 보면 욥은 고난과 시련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본을 보여요. 그저 숨만 쉬며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가 된 것처럼 내가 가치 없다고 느낄 때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간판 스타라는 거예요. 선전도구, 간판 스타.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평가 앞에서 나 자신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내 가치인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로 나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